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예, 부활하심을 믿느냐, 그렇죠? 여기 그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여인들이 매장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날 테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 일찍 해돋을 때부터 출발해서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죠. 어떤 고민이에요? 그렇죠. 무덤 앞에는 큰 돌이 막혀 있어요. 그렇죠?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큰 돌이 막혀 있어서 그것은 웬만한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는 큰 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인들이 몇 명이 가고 있지만 그들은 도저히 이 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가는 거예요. 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못 옮길 줄 알면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도착해보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렇죠? 여인들은 걱정했는데 돌 어떡하지? 누가 굴려주지? 우리는 못 굴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굴려져 있어요. 돌이 있다는 거 알고도 간 여인들도 참 대단하고, 그렇죠? 그 돌이 굴려진 사건도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흰 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있었다고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고 요한복음에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4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한 명은 아니었다. 두 명이었다. 그리고 그것도 사람 모양이었겠지만 천사였다. 그러니까 두 명의 천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놀라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천사들이 무덤이 시체가 없고 비어있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먼저 너희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 배워야 한다 라고 이렇게 지령을 내려주세요. 그렇죠? 사실 이 내용은 언제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식을 사람들이 전하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쫓아가가지고 갈릴리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겠죠. 예, 그래야 되는데 저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죠?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3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살로메가 있었고 이렇게 여러 무리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천사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하였고 갈릴리로 가셨으니 제자들에게 알려서 쫓아가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곧장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한 것 같으세요? 안 전한 것 같으세요? 이거 잘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만 보면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가서 전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복음서도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에 의하면 모든 여인들이 가서 전한 게 아니라 누가 가서 전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가서 전했어요. 아니 다른 마리아도 있었단 말이에요. 살로메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만 가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9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 천사들의 이야기만 가지고는 이 여인들이 가서 전할 믿음과 용기가 쉽게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제자들에게 가는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몸으로 다시 회복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부활하셨다. 근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그 후에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들도 12제자 중에 포함된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의 제자로 불릴 만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역시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24장에 시골이 어디였어요? 엠마오로 가는 거죠. 엠마오였어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명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버라는 사람으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해도 믿지 아니하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직접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여러분 천사들만 만나고 부활했다고 전한 것이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렇죠? 이 두 제자도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 그리고는 중간에 식사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았다는데 증인이 한 명이 아니라 무려 지금 세 명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다른 여인들도 처음에는 곧바로 전하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주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기가 어려웠다. 믿지 아니하였다. 믿기 어려웠다가 아니라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긴가민가 했다. 믿을까 말까 고민했다가 아니라 못 믿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도대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까? 심지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닙니다만 요한복음 20장에 그 유명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딱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믿게 된 거죠. 믿었다기보다는 확인한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하필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 정말로 하셨더라 막 얘기를 하니까 니네들이 단체로 나를 따돌리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속이는구나.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 확인하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 도마의 믿음이 대단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믿음이 대단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리가 없다는 믿음이 대단한 도마예요. 다른 방향으로 믿음이 대단했어요.
이제 8일째 되는 날, 그 후로 8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도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넣어봐, 넣어봐. 그렇게 믿음이 없니? 넣어봐라, 넣어봐. 너의 손가락으로 내 못 박힌 손에 구멍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자, 그때서야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안 믿어. 너무 안 믿어. 어쩌면 이렇게 철저히 안 믿을 수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만났다는데도 못 믿어. 두 사람의 제자가 엠마오길 가다가 만났다는데도 같이 식사까지 했다고 하는데도 못 믿어. 심지어 도마는 나머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못 믿어요.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의 부활 다 믿으셨잖아요, 그죠? 그러시죠? 도대체 그러면 제자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을까? 못 믿었을까? 제가 말씀을 통하여 한 2가지 정도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2가지 이유 중에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부터 가르치신 게 아니라, 공생의 처음부터 가르치신 게 아니라 언제부터 가르치셨어요? 거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러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여 가던 중에 3번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십자가를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당연히 십자가를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부활도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바지에 3번 가르쳐 주셨으니까 너무 옛날에 들어서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아니, 3년 전에 한두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났어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위하여 가던 길에 3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걸 3번 연속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못했고, 무슨 말이야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셔, 이해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하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의하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까지 가서도 제자들이 무엇 가지고 자기네끼리 다투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복음 22장 24절을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최후의 만찬,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3번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최후의 만찬 다음에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죠. 그리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순간 최후의 만찬에까지도 12제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왕되고 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냐,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예루살렘 가면 십자가 죽음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십자가 죽음 부활은 전혀 얘기하지도 않고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없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기억 못하고 예루살렘 왔으니까 이제 예수님 왕이 되나 보다. 그러면 누가 더 높아? 베드로가 높아? 야고보가 높아? 요한이 높아? 무슨 소리야, 내 키가 제일 커. 그러면서 서로 막 높다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안 전하신 게 아닌데 뭐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는 거죠. 왜 들을 기가 없어요? 들을 기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선별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정수기에서 물이 걸러지듯이, 정수기에서 물이 걸러져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깨끗한 물만 먹는 것처럼 이 정수기는 좋은 물을 먹으니까 다행인데, 우리 마음의 정수가 어떤 것을 정수하냐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복음의 핵심은 오히려 듣지 아니하고 걸러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듣고 흘려버리고, 십자가를 한 번 얘기했고, 두 번 얘기했고, 세 번 얘기했는데 십자가 나는 싫어, 죽음은 나는 싫어, 고난은 나는 싫어, 그건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듣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부활도 듣지 않았죠. 뭐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더라, 구원을 주신다더라.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대단한데 그 능력 가지고 로마를 제압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하겠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재현되겠구나, 여기만 관심이 있고, 만약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면 누가 제일 높을까? 12명 가운데 우리 12명은 장관 자리는 하나씩 다 할 건 틀림없고, 국회의원 장관은 당연하고, 그 중에서 누가 더 높아지느냐, 그들 중에서도 더 높아지고 싶어서 자기네끼리 다퉜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제자들끼리. 우리로 치자면 어떤 걸까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가 된 거예요.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천국 가면 누가 더 높은지 우리끼리 싸운 거죠. 장로님이 더 높냐, 권사님이 더 높냐, 목사님이 높냐, 선교사님이 높냐, 우리끼리 막 싸운 거죠.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러니 뭐가 안 들려요? 십자가가 들릴 리가 없고, 십자가가 들릴 리가 없으니 부활은 이미 물 건너간 얘기예요. 관심 밖의 얘기다. 그들의 욕심, 허황된 세상적인 생각, 마음이 부활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고, 듣고도 흘려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십자가에 대한 충격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곱게 죽으셨으면 부활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맞아, 예수님이 3번이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 이렇게 예수님이 곱게 가셨다면 그것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활을 떠올리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끔찍하게 돌아가셨어요. 끔찍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괴담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이렇게 주변 얘기들 들어보면,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떴다느니,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무덤에 이렇게 관 속에 집어넣었는데 관 뚜껑을 두들겼다느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으면서 안 들어보신 척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관을 두들기더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더라, 그죠? 막 이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진짜로 죽었는데 강을 건너갔는데 뒤에서 그저 저승사자를 따라서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불러서 뒤를 돌아봤더니 살아났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다고 해야 설교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네, 다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곱게 죽었거든요. 사지 멀쩡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지 못해 라고 사람들이 확신했던 사람이 성경에 한 명 있죠. 누구예요? 나사로. 이름은 나사로인데 나 죽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름은 나사로인데 죽었어요. 왜 사람들이 절대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무덤에 넣어놓고 거기도 돌문으로 막아놓고 무려 며칠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이건 틀림이 없어. 죽었어.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겨우 깨어난다, 그럴 시기가 지난 거예요. 4일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나사로도 그런데 예수님은 더해. 왜요? 가시관 써서 거기서 피 흘리고, 등에 채찍질만 해서 등에서 피가 철철철철 쏟아내리고, 손에 못자국 나고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거기서 피 흘리고,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들을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님 양옆에 매어 달려있는 강도 둘은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어서 척추뼈를 부러뜨려서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아직 죽지 않았다면 이 다리를 꺾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병사들이 보니까 어때요? 이미 죽었다.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한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퍽 찔렀더니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물을 아니 물과 피가 다 쏟아질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그냥 살짝 죽은 게 아니라 곱게 죽은 게 아니라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예요. 다리를 꺾을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어요. 병사들이. 죽어도 이렇게 죽은 것은 그냥 끝난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기억해내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처절했고 너무 비참했고 너무 끔찍했고 너무 완벽하게 죽어버렸어요. 그건 살아날 수가 없어. 도대체가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를 지워버려서 기억 속에서 3번이나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두 제자가 와서 진짜 살아나셨다,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보았다고 하는데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봤어. 곱게 죽은 것도 아니었어. 죽을까 말까 한 것도 아니야. 다시 살아날 만한 어떤 그런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버린 완벽한 죽음이었어. 너무나 더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이었어.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는 게 너무 쉽게 믿은 사람들은 도리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좀 점검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 예수님과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부활해요. 진짜요?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나중에 다 확인하잖아요. 가룟 유다, 죽어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도마까지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 보았어요.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다음에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서 다시 물고기 잡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이제 사도로 명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부활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 부활한 거 확실하네, 나 이제 보고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라 확인했어. 눈으로 보고 확인했어. 만져봤어. 내가 확실하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으러 다 가버렸어요. 왜요? 예수님 부활은 알겠는데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은 안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활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가 부활한다는 사실로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야고보가 부활한다는 사실로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요한의 부활로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알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증명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의 부활로 믿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고기 잡는 것을 통하여 사명을 확인시켜주고 다시 사도로 회복시켜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용기와 믿음을 다시 복돋아주는 그 사건이 사실 우리 안에서는 이미 일어났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일어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났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깨닫고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죠. 어쩌면 아직도 마치 베드로와 7 제자들이 다시 사명을 회복하기 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어.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러나 나는 여전히 힘들어.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러나 나는 여전히 괴로워. 나는 여전히 절망스러워. 나는 여전히 소망이 없어. 나는 여전히 세상살이가 피곤해, 힘겨워. 그러면서 여전히 물고기 잡으면서 한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지 마음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어부였던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12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다 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순교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해?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부활할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자체가 두려우셨지 부활하지 못할까 봐 두려우셨겠어요? 십자가의 고통 자체가 견디기 힘들까 봐 그것이 힘드셨던 것이지 부활하지 못할까 봐 예수님이 두려우셨거나 걱정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예수님과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진짜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미 부활이 왔고 그 부활로 승리하게 될 것이니까요. 어떠한 이유로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말을 바꿀게요. 어떠한 이유로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복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실패로 보이는 것들이 성공으로 바뀝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절망으로 보이는 것들이 희망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고요. 이 세상의 모든 죽음으로 보여지는 그 순간순간이 사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안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비유로 들었던 이야기, 2002년도에 그 월드컵 경기 너무 신나게 봐가지고 그거를 제가 부흥회 때나 수련회 강사로 가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식상하긴 하는데 한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모든 경기가 재밌었지만 2002년 월드컵을 직접 못 보신 분들 거의 없죠? 있긴 있네요. 몇 분 계시긴 합니다만 가장 기억나는 게 저는 16강전 이탈리아전 후반 45분까지 경기인데 후반 40분까지인가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에. 그래서 우리가 일본도 괜히 우린 또 이제 일본은 이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터키에게 졌기 때문에 16강까지만 진출하고 8강은 못 올라갔는데 괜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보다는 좀 더 잘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하니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탈리아가 너무 잘해. 16강에서 1대0으로 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되니까 한 후반 40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한 40분쯤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와! 난리가 났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그리고 연장전으로 골든볼, 그때는 골 먼저 집어넣는 팀이 이기는 거였어요. 지금과는 달라서. 누가 넣었어요? 이영표 선수가 크로스를, 안정환 선수가 제가 그때 저희 집사람이랑 장신대 그 강당에서 봤거든요. 큰 화면으로. 장신대 학생들이 큰 강당에 대형 화면으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장신대 학생들이 다 뛰니까요, 강당이 흔들려. 저는 좋으면서 무서웠어요. 저는 실내 건물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뛰고 막 서로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볼 때는 정말 너무 극적이었고, 그리고 후반 40분에 동점골 넣을 때까지 너무 염려가 됐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제가 재방송을 볼 때마다 같이 괴로웠겠죠. 재방송을 볼 때마다 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팠겠죠. 어휴, 후반 40분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지고 있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이탈리아는 저희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은, 할머니 말씀하시는 저 다리 몽둥이를 똑 부러뜨려갖고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된대요. 저 이탈리아를 이기려면 구성선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고민했겠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네요, 그죠? 와, 2022년이니까 20년이 지난 지금 이탈리아전 재방송을 보면서 후반 40분이 될 때까지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을 때까지 얼마나 애가 타고 눈물을 흘리겠어요. 주여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국대에 힘을 주소. 동점골과 역전골을 주시옵소서. 막 통곡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아니까요. 알아요. 뭘 알아요? 결과를. 최후의 결과를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즐겨요. 2002년 월드컵을 본 적이 없는 어린 것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나라 지면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 끝까지 보기나 해. 스포할 것 같으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혼자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야,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왜요? 결과를 아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결과가 나의 부활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 아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즐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겨. 걱정하지 마, 절망처럼 보이지 사실은 희망이야. 걱정하지 마, 인생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마지막에 성공할 거야. 걱정하지 마,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인생은 죽어버렸다고, 너의 인생은 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보자. 주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과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알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금만 세상 일이 잘못되어도 두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주님 원망스럽고, 막 어떻게 하면 저에게 이렇게 해서요, 제게 다 망가졌어요. 앞에도 길이 막히고 옆에도 길이 막히고 사방천지가 다 막혔으니 난 죽게 생겼어요. 이러지만 믿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은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시지? 야,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역전시키시지?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역전입니다. 부활의 역전은 예정된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살이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의 부활로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향하여,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승리를 외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편을 기도하며